맥도날드는 햄버거를 만듭니다. 그럼 디즈니는 무엇을 만듭니까? 디즈니랜드의 신입사원 교육에서 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테마파크 놀이동산 디즈니랜드 아시죠? 아이들의 그 꿈과 로망 아닙니까? 그럴 때 저들은요, 우리는 행복을 만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디즈니는 행복을 파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피부색이 무엇이든 자신들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을 교육할 때도 우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일한다. 우리의 미소에 고객은 급여를 지불한다.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전을 알고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혹은 공동체는, 혹은 기업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디즈니랜드를 대체할 만한 그 테마파크가 나오지 않는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 디즈니랜드가 스스로를 입장권 파는 회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파는 회사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저들이 이러한 비전을 놓치지 않는 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누구도 저들을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영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사람의 몸은 심장이 멎을 때 죽지만 사람의 영혼은 꿈을 이룰 때 죽는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잃는 공동체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모습, 이스라엘 안에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사후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 꿈을 이룬 공동체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죠. 까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루고자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거죠. 당시 가나안 족속은 그 죄악의 뿌리가 깊고 악행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냥 두실 수 없었고,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이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종주, 곧 왕으로서 전쟁에 참가하시고, 이스라엘은 동신, 곧 신하로서 그 전쟁에 참가하는데,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전쟁은요,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단순한 약탈 전쟁,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땅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고자 하는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임하도록 하는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봉신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 거룩한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몸보신하기에 급급한 존재로 전락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사기 1장을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유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적인 생각을 더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시몬 지파에게 찾아가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다가 인간적인 계략까지 섞어갖고 싸움에 나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맡겨진 그 임무만큼만은 완벽하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구하고 사사기를 보면 성경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는 유다 지파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고요. 사사기 1장 27절을 보면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을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여러분 므낫세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사사기 1장 29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고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납달리는요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새가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그 끼어 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단지파는요 그 분배받은 땅을 포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갖고 그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결국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모르고 평화롭게 지나가는 그 백성들을 죽이고 그 땅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철학자 니체의 말이 생각났는데요. 여러분 니체가 그런 말을 했대죠.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왜 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면 조그만 어려움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이와 같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가?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동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사사기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여러분 아도니 베색은 그 베색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베색은 지명을 뜻하죠. 그럴 때 그는 이 가나안의 매우 잔인한 그 권력자였습니다. 일찍이 그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아도니 베색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물건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칼이나 무기를 들지 못하죠. 또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겁니다. 뛰거나 달릴 수 없어요. 그럴 때 이 포로된 왕들을 잡아갖고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줍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이 없는 상태에서 땅에 떨어진 작은 부스러기를 주려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누구인가? 아도니 베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잔인한 행동을 누구도 하는가? 유다 지파도 합니다. 유다 지파도 똑같이 아도니베섹을 잡아갖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가나안의 문화와 전통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규범으로 신체 절단형을 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규범으로 이스라엘이 신체 절단형을 실현한 예가 전혀 없어요. 이슬람의 율법에서는 그러죠. 도둑질하라. 도둑질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손목을 자르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율법은 어떡합니까?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4분의 1을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그럼에도 유다는 금방 잔인한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합니다. 그들이 잔혹한 행위를 금방 본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닮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동화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오늘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는가? 언제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왜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과 다르지 않고, 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교회과 별 차이가 없는가? 까닭은요, 언제부턴가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별로 꿈꾸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은 무엇인가? 일종의 보험입니다.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더 잘 살고. 여러분,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잘 살고 죽어서는 더 잘 살고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성을 건설하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자꾸 넓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넓어져 가는 것을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세상과 목표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은 세상의 사람들의 비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동일한 것을 꿈꾸고 동일한 것을 소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금방 세상과 동화됩니다. 닮아 사는 거예요. 세상과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의 악행을 벌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금방 가나안 문화를 본받아서 그 포로된 사람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건강한 예수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망각해버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타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 1장 22절 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성읍의 입구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사사기 1장 24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델에서 나온 그 사람이 성읍 입구를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는 그곳을 통해서 공격하고 베델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모습은 마치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천양지차였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은요, 라합이 먼저 언약을 맺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언약을 맺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이 베델의 사람은요, 이와 다릅니다. 먼저 언약을 맺자고 한 것은 요셉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러실 때 이 베델의 사람은 성문 입구를 가르쳐 주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가 이 같은 일을 한 것은 신앙적 동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진 이후에 요셉 지파를 떠나서 햇사람의 땅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2의 베델을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베델을 무너뜨렸는데 또 다른 베델이 세워지는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사기 1장 24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 사람과 언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위반입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타협하면서 이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쉽고 빠른 길을 찾기 위함이었죠. 결국 이러한 타협은 사사기 2장으로 가면 복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통곡, 눈물이 됩니다. 옆구리에 가시를 두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미국 동화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요, 어느 날 사냥꾼이 이제 숲을 지나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을 겨눴죠. 이 곰이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자 이제 사냥꾼은 너무 추워서 내 털옷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곰은 말하기를, 내가 총을 쏘면 분명 나는 죽겠지만 그러나 너도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 이렇게 하자. 지금 나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일단 네가 내 뱃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나는 배를 채우고 너는 내 털을 온통 덮어쓰게 될 것이니 이거 좋은 일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사냥꾼이요, 이 곰과 타협을 하고 결국 곰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곰의 먹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일을 오늘 우리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세상과 타협하고 순간순간 사탄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사탄과 타협하면 언제나 그 희생은 우리 목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쉽고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아니죠? 쉽고 빠른 길에는 언제나 커다란 위험이 도사립니다. 우리는 1994년에 일어났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 1995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한강다리가 끊어지고요, 백화점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유는 부실 시공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부실 시공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찾아봤더니 공기 단축이었어요. 여러분, 건축 현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사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면 그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하고 결국
부실 시공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는 얼마 전에 그 학동에서 일어났던 건물 붕괴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칙대로라면 여러분 30일이 걸려야 할 해체 기간이었대요. 근데 단지 이틀 만에 끝내려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더불어서 그 건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자가 여러분 홍길동이라고 하죠. 홍길동 씨가 작성을 했고요. 여러분 그날이 12월 29일입니다. 한겨울이요. 가장 추운 때 12월 29일인데 그 온도를 기록해 놨는데 영상 25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 계획서가 통과된 거예요. 그대로 통과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지역을 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지인 찬스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도요, 지인을 통해서 하면 돼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 그 담임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의 형님이, 친형이요, 형님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의 그 연세대학교의 의학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의 장모님이 갑자기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이 세브란스 응급실에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형님이 의과대학원 원장이에요. 세브란스의 응급실에 자리가 없습니다.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세브란스는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의과대학원 원장이어도 결국 못 들어가고 세람병원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인 찬스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인 찬스가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인 찬스가 통하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권력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빨리빨리 자신의 혜택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혜택 받지 못하고 늘 뒤로 밀리면서 뒤처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고 재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백성된 오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방식이 실현되는 그 나라를 꿈꾸며 오늘 우리가 살아야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가치, 사고, 방법이 그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세상의 편법과 타협에 동화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건강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여호와의 전쟁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1장을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이 자꾸 반복됩니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 그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저 그냥 세상의 풍요와 안락만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타협하는 겁니다. 쉽고 빠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식의 땅에 이르렀으나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렀지만 샬롬을 누리지 못해요. 마찬가지죠. 왜 오늘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오늘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셔서 그런 걸까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우리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건강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심기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꿈꾸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편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건강한 예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